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할례파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계했고, 또한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르침 또한 경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리고 종들,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5개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주장을 다 철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교훈하며 엄하게 가르치라고 오늘 교훈합니다. 오늘 그 5 부류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하며 교훈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5 계층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까지만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신앙이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그룹 중에서 먼저 교훈하는 그룹이 누구냐면 바로 늙은 남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들.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렇게 교훈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늙은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40대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강조된 표현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어른의 위치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룹이고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룹의 남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의 본이 되고 여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계층의 어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가정의 생활 모습까지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남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죠. 절제하도록 가르치고 경건하도록 가르치고 신중하도록 가르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어른의 위치에 있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언급된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 가르치라고 교훈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절제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 절제를 헬라어로는 네팔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과한 것들 있죠. 그리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적인 것들, 충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오늘 본절에서는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누르라, 절제하라, 죽이라, 이런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으로 절제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어른 남자들에게 이 절제를 강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요,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판단과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는요, 기본적으로 술 또는 도박 또는 성적인 거 또는 어떤 문화적인 거, 너무나 다양한 곳에 절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이 정신이 깨어 있기 위해서 절제할 것들이 그냥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내가 과하게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과하게 내가 좀 중독되듯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술이라든가 또는 뭐 요즘은 너무나 이게 많아졌으니까 마약류라든가 또는 쾌락적인 거 또는 자극적인 거, 또 나를 너무 만족해 내 정욕에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좀 많이 두드러진 것들이고,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TV, 오락, 게임, 유튜브, 여행 등등등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기 어려운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그리스도인다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40대 이상의 어른의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제가 왜 필요한지, 절제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당시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 자체가 이런 타락의 문화, 술부터 성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절제함 없이 그냥 타락의 문화가 가득했었거든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다면 그레데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화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절제함을 배울 수 있도록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하도록 가르치래요.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셈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에 강조점이 있기보다 윤리적인 차원의 경건, 도덕적인 차원의 경건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섬 자체가 경건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문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 성도들에게, 특히 남자 성도들에게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한 그 삶의 태도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삶에서 윤리적인 경건으로, 도덕적인 경건으로 가지고 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달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 남성 장년들은 더 신앙과 일상의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 소프로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신중함은 단순하게 조심조심하는 측면의 차원을 넘어서서 훈련된 신중함을 말합니다. 훈련된 신중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중함은 항상 무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절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함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제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가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된 신중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때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하는 훈련이 신중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신중한 삶의 태도는 항상 상황들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절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중함은 바로 말씀과 함께 삶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도록 가르치래요. 이걸 좀 더 문법적 의미로 풀어보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온전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뭘까요? 온전한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울까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부딪히면서 늘 흔들리거든요. 상황에 매이다 보면 늘 마음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신중함을 가지게 되면 그 마주하는 상황들을 내 감정과 내 불안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석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배우다 보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난 또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섭리를 또 배우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함은요, 어느 순간 믿어요, 인정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줘, 이렇게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디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도록 가르치래요. 온전한 사랑, 결국 어떻게 증명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실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해내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희생적 태도로 증명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인내를 가지도록 가르치래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수없이 우리가 듣습니다. 인내.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주하는 현실의 버거움들을 내가 끊임없이 대하며 살아갈 때요, 인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생길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분명해져야,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인내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날 이 시간을 견디면 정말 부자가 되고 쨍하고 볕들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인내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소망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 내가 궁극적으로 정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삶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인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는데 왜 인내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건 내세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잖아요.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정이 안 되면 뭘 인내하며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 즐기면서 살죠. 100년 어간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맨날 절약하고 맨날 손해보고 맨날 포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게 뭐예요? 날 위해 좀 살아야죠 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예요. 날 위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숙한 백성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안 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와도 맞물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유의 절제들이 결국 어떤 소망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절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며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미 내게 주어진.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옥죄요? 지옥에 대한 불안감, 지옥에 대한 공포, 이걸 자꾸 심어줘서 옥죄단 말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못 나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제 JMS 쪽 보면서도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도.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절제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걸 가지고 옥죄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 물질을 갈취해가고 성을 갈취해가고 모든 것을 갈취해가죠. 올바른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라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여기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대 이상의 여성들로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또 신앙의 귀감이 되어야 될 여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와 같이란 표현은 뭐냐면 교회 안에 본이 되어야 될 그룹의 남성들에게 준 교훈이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이 적용된과 함께 좀 특별히 몇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3절 중간부터 보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모함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죠.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이냐 지금이나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중년 이상이 되면 당시에 남에 대한 험담과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거짓말들을 좀 많이 했었던 거 봐요. 그레데의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험담을 하거나 많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진짜 그 나쁜 모함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지 말도록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래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왜 남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여자들에게 말할까? 이렇게 좀 여겨져요. 그런데 이미 남자들에게는 뭘 가르쳤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 술의 문제도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에게는 절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직접적으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많은 술을 언급했느냐? 이건요, 당시 그레데 사회에 불어온 어떤 유행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 당시에요, 여자들은 항상 남자들로 인해서 많은 영역에서 속박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문화였죠. 그런데 주 1세기경에 로마 제국 사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냐면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확 바람이 한번 불어서 여성들을 너무 속박하지 마라, 여성에게 자유를, 뭐 이런 식의 문화가 막 불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것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술 문화였던 거예요.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술의 문화를 이제 여자들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까지 갔을까요? 너무나 지나친 음주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교훈한 건데,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도 술을 많이 마셨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레데 사회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에도 이 교훈을 주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고 여겨서 아마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있는 중년의 여성도들만큼은 이 많은 술에 종이 되는 일만큼은 없도록 가르치라고 교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훈하래요. 중년의 여성도들인데 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서게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이것이 뭐 오늘날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에서는 허락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4절과 5절 젊은 여성도들에게 주는 교훈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어미로서는 결혼한 젊은 딸을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집온 며느리들을 정말로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갈 거냐면 젊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젊은 여자들은 40대 이하의 여자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특히 결혼하여서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그런 젊은 여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가르치게 하래요?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 그러니까 어미의 위치에 있는 또 시어머니의 위치에 있는 여인들에게 딸을 또 며느리를 가르치게 하라라고 교훈한 거예요. 이건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가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젊은 여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것은 부모의 위치에 있는 어미라든가 시어머니들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미의 위치에 있는 여성도들에게 이제 딸이나 며느리들을 가르치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교훈하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래요. 그리고 신중하도록 가르치고 순전하도록 가르치고 집안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선하도록 가르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겨져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를 썼겠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는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의 어떤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나 이건 정서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예요. 정서적인 사랑. 그럼 왜 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때 정서적인 사랑을 하라고 교훈하는 걸까요? 이건 당시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레데 안의 문화는 자유의 물건과 함께 여러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어요. 가정들이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여성도들이 남편과 자녀를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서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서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안정되게 세워가도록 가르치라고 지금 교훈한 거예요. 이런 교훈까지도 살펴볼 때 지금 그리데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그 그리데 사회의 나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가정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교훈하는 건 이겁니다. 신중하도록 가르치래요. 이 신중함은 이 중년의 남성도들에게도 교훈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생의 섭리로 훈련된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라는 거죠. 그러면 절제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 젊은 여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신중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교훈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순전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과 함께 성적으로도 순결하도록 교훈하라는 거예요. 왜 성적인 부분까지 언급할까요? 그레데 이 섬의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경향을 분별력 없이 신중함 없이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며느리들이
또 젊은 딸들이 이 사회의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여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가르쳐야 됨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 이건요, 여자들은 뭐 집안일만 하는 여자들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들의 역할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가정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라는 것이 사실 문법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선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가사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서 또 어미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맞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아내로서 어미로서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걸까요? 당시 그레데 문화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아내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버리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았고 어미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킨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아내로서의 위치, 어미로서의 위치를 지켜내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며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위치고 어미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이 안 되는 건 꼭 여자만의 책임이다 이걸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남자들도 똑같지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은 이제 다음 주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젊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에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가정에서 이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의 말이지 결코 여성의 지위를 낮추거나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열등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남자로서 그 당시에 행해야 될 자기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 깊고 올바른 사랑을 아내에게 주면 아내는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 이야기. 그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위해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아내를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제 5절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 이렇게 교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하는 것, 올바르게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더 높이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했던 그 훈련이 이제 세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건데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요? 결국은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은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 위치와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내가 아비고 어미라면 아비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어미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또 나의 위치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 있게 또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며 그 역할에 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역할에 맞게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몰라. 교회 집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 맨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잘 보면요, 신앙적 요구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애씀과 열심은 기본인 거예요. 그 신앙적 애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서 드러나는 일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내가 목사요 라고 세상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왜? 내가 목사요 하면 옛날에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목사요 하면 쟤도 사기꾼인가 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만 잘하는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최소한 목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목사요 하면 뒤로는 저 사람도 사기꾼 또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지 것처럼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류의 인간들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성도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분은 믿을만 하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최소한의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래야 부족하지만 나의 애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에 그냥 보편적인 일상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특별한 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냥 보편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만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럼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요. 그러면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요. 우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올바른 성도의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